지난주에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 3장을 12절부터 17절 상반절까지 읽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 14, 15, 16절에서 자기 시대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곧 그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을 읽을 때, 곧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그 영광을 가린 수건이 없어져야, 벗겨져야 하는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사도는 말하고,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합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얼굴을 가린 수건을 벗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대할 수 있었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영광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영광이신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 당시나 바울 사도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의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요 민족의 지도자라고 한없이 높이면서도 자기 시대의 나사렛 예수는 무시하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은 자기들이 극력 배척하는 그 예수가 바로 구약성경 전체의 주인공이실 뿐만 아니라 언약의 주, 곧 주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임을 알아야 구약성경도 바르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안식일마다 회당이나 성전에서 듣고 있으면서도 정작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서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한다는 이 슬픈 사실이 오늘 매주일 예배당에서 강설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이어서 사도는 17절에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는 놀라운 선언을, 복된 선언을 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라는 이 말은 주님께서 푸뉴마, 곧 성신이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성신과 완전히 일체가 되어서 일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땅에 계실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드님께서, 나와 아버지,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일에서 일체가 되어 하나가 되어 일하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땅 위에 계실 때 친히 입을 열어서 제1위 하나님과 제2위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어 일하심을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실 때
바울 사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께서는 하나이시다 하는 뜻을 담아서 주는 성신이시다 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는 제2위 하나님과 제3위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어 일하심을 선언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인데, 이미 사도는 이 고린도후서를 쓰기 바로 전에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하여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 곧 생명을 주시는 성신이 되셨다고 말하였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하신 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과 주는 영이시니 하는 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은 결국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맨 마지막에도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영이신 주, 성신이신 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말씀 다 같은 뜻입니다. 어떻게 같은 말인가 하면,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성신이 되셨다 하는 말씀, 주는 성신이시다, 성신이신 주 하는 이 세 말씀 모두 이 장구한 인류의 역사를 거시적으로 척 한눈에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행하시는 결정적인 구원의 행위가 무엇인가를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은 이 기나긴 인류의 역사를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단 두 사람으로 요약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새벽에 첫사람 아담을 산 영, 곧 살아있는 목숨으로 지으셨다면은 인류 역사의 맨 마지막인 종말에 이르러서는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 곧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성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할 때,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길게, 가장 힘있게 가르치는 장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배경으로 놓고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흔날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신을 보내주시는데,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신 안에서 성신과 함께 성신과 일체가 되셔서 일하심으로써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할 때, 여전히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인 인류가 산 영으로, 곧 살아있는 목숨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시대이기도 하지만은, 그 산 목숨들이 실상을 알고 보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은 목숨들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 다시 일으키심을 받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첫 열매 이후에 무수한 제2, 제3의 열매들을 있게 하시고 추수하시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생명을 얻으리라 합니다. 그 엄청난 일을, 죽은 시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엄청난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면,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 곧 생명을 주시는 성신이 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뜻을 담아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후서 3장에서 17절에서는 주는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18절에서는 이 모든 일이 영이신 주로 말미암는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대 인식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역사의식입니다.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의 활동을 중심으로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고 인식합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인가 할 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드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높아지신 주가 되신 시대이고, 높아지신 주님께서 성신을 보내셔서 성신과 일체가 되어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주시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보내셨지요? 성자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을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다시 성신을 보내주셔서 성부와 성자가 일체가 되시고, 다시 높아지신 이 성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이 일체가 되심으로써 결국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어서 행하시는 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 삼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직분의 영광이, 너희들이 그렇게 떠받들고 틀림없는 주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고 모시는 모세의 영광에 비할 때 그 영광에 비할 수 없는, 모세의 영광이 촛불이요 달빛 같은 영광이라면 이 삼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는 성신이시다 하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나 바울 사도의 영광은 햇빛과 같은 영광이 아니냐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하반절에서는 주의 영, 주는 영이시니 라고 말하고, 주의 영, 주의 성신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합니다. 주의 영, 곧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신이신 성신께서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합니다. 성신께서 계신 곳에 어떤 자유가 있다는 말인지 시간이 되는 대로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은 첫 번째, 이 성신 안에서 누리는 자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소식을 네 가지로 자세히 나누어 생각할 때 오늘은 아마도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내용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 주의 영, 곧 주님의 성신께서 계시는 곳에는 율법의 행위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복음이기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성신과 자유가 붙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의 깊게 상고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그 정체가 무엇이고 그 복됨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갈라디아서 5장과 4장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 종의 멍에란 곧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 율법의 멍에를 말합니다. 여기 보면 주어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까 이제 다시는 이 자유 위에 굳세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 말합니다. 그런 논의를 쭉 해나가다가 마지막 18절 부분에 이르면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신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종의 멍에로부터 주시는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성신의 인도로 말미암아 얻는 자유입니다. 성신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의 아래 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성신을 한 문단에서 이렇게 묶어서 사도는 자유를 제시합니다. 주의 영, 그리스도의 신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데 그 자유란 갈라디아서 5장의 문맥을 보면 율법의 행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종의 멍에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갑자기 종의 멍에가 뭔가 할 수 있는데 이 종의 멍에라는 말은 그 앞장인 갈라디아서 4장의 논의를 배경으로 하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은 종과 아들을 대조합니다. 과거 로마 시대,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시대 때 이 글을 쓰는 거 아닙니까? 과거 로마 시대에는 아들을 낳으면 그가 성년이 되기까지는 노예인 청지기 아래에 둡니다.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에 두어서 아들인데도 종과 다름없이 아주 엄격하게 다룹니다. 종인데 이 아들을 훈육하는데 때리기도 하고 아주 엄격하게 이 아들을 다룹니다. 어린 아들을. 그래서 그렇게 다루다가 나중에 성년이 되어야 이제 그 아버지의 후계자로서 그 집의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전까지 자기를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었던 그 자기 위에 있는 사람 같은 청지기 노예가 이제는 자기의 실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꼭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는 자기 시대에 있는 그 행습과 관행을 생각하면서 그와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자기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이라는 청지기 아래에 두어서 엄격하게 기르셨다는 것입니다. 꼼짝 못하게. 그러다가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자유를 얻게, 비로소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의 긴 세월의 율법의 훈육을 거쳐서 이제 성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 그 갈라디아서 4장 3절로 7절이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로 7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게 지금 구약의 역사를 쭉 놓고서 역사를 한눈에 보면서 이 바울 사도가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렸을 때 구약 시대에는 이 세상 초등학문, 곧 율법 아래에 있어서 그 밑에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들인데도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매, 이 말이 중요한데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이 곧 종말이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기 4절에 보면 보내신 분이 나오고 또 6절에 보면 보내신 분이 또 한 분 나옵니다. 4절을 보면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드님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율법 위에 계신 분인데 여자에게서 나신 관계로, 사람이 되신 관계로 하나님의 그 어린 구약시대 백성들과 똑같은 자리, 율법 아래에 있는 자리에 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 속량하다는 말이 구속하여 양민이 되게 한다 그 말이잖아요. 이 양자는 양민의 양자잖아요.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 이 아들들을 구속해서 양민이, 자유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이제는 더 이상 혹독하게 다루어지는 종과 같은 신세가 아니라 성년이 되어서 이제는 종들을 주인으로서 다스리는 아들의 명분, 아들의 자유를 얻게 하려고 그렇게 아드님을 보내셨다 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성년에 이른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신을, 그 아들의 영을, 성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 존재의 핵심에 성신을 보내셨습니다. 그래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이 신약 시대부터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전 재산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전 재산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자기 재산으로, 영원한 재산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구약의 역사를 이 간단한 말로, 구약의 1500년 이상 되는, 모세의 율법을 받은 1500년 이상 되는 역사를 이 간단한 몇 마디 말로 척 정리합니다. 종의 시대와 아들의 시대, 이 종의 시대를 끝내는 이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두 분을 보내셨는데, 두 분을 보내신 건 결국 하나입니다. 아드님을 보내시고 그 아드님의 신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드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양민이 되게 하셔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또한 그 아드님의 신이신 성신, 곧 주의 성신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 이런 사장의 논의를 배경으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그 구약 시대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보려는 그런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리고 5장 18절에 성신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 아드님의 영에
인도를 받으면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신께서 계시는 곳에 율법의 행위로부터의 자유가 있다는 이 사실을 아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내내 이 바울 사도의 시대에 이를 때까지 끝내 배우지 못한 진리가 바로 이 진리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이 어디까지 죄인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속속들이 죄인인가를 유대인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힘써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였고, 그렇게 사람이 힘껏 율법을 지키면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를 철저하게 오해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율법과 같은 엄격한 청지기 밑에서 마치 로마 시대 때 어린 아이들을 이 한 10년, 20년 동안을 그렇게 그 노예 밑에서 담금질을 한 뒤에야 성인이 되어서 주인 노릇하게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율법이라는 엄격한 청지기 밑에 두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하게 하였는지 하나님의 그 의도를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는 그 선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의 반영이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법이어서 그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의 마음과 전 존재가 얼마나 속속들이 죄로 물들어 있는가를 보고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괴로운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거나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 누가 노예 밑에서 혹독한 대접을 받고 싶겠습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하라면 해야 하는 것이고, 노예는 어른이고 자기는 아이니까 아니면 때리기라도 하는 것이고 해서 노예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게 주인의 아들인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긴 세월 1500년 이상을 하나님의 백성을 율법 아래에 두어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도덕적인 노력으로 자기를 개선시켜 보려는 모든 노력이 궁극적으로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완전히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즉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기울여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에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했고, 그것을 깨달아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만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성신께서 계시는 곳에는 율법의 행위로부터의 자유가 있다는 이 사실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도 잘못 대하고 자기의 자식들, 다른 사람들도 늘 잘못 대합니다. 자기 자신도 늘 잘못 대합니다. 어떻게 대하냐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앙인이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시시때때로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이유는 자기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기능이,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보는데 잘 안 되거든요. 또 죄를 짓거든요. 그러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 나는 또 이러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실망하는 그 마음자리에 바위처럼 깨지지 않고 강고하게 들어있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인간의 도덕적인 능력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 기대가 부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바리새인됨의 핵심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의 생각에 참되게 그 생각이 벗어지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생각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자리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이 꼭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사람의 기본적인 선함, 율법을 하나님이 지킬 수 있으니까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 지킬 수 없는 걸 주신다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 분명히 하라고 그랬으면 할 수 있으니까 주신 것이다 생각을 하고서 지켜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킨 것은 요만큼 자기 공적으로 남고 혹시 못 지킨 것이 있으면 제사를 드리면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였으니까 잘못한 거는 제사로 해결하면 되고 잘 지킨 것은 남고, 그러니까 일생을 살고 나면 올바른 바리새인으로 살고 나면 언제나 플러스입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한 것은 제사로 해결하였고 잘한 것은 쌓이니까. 그래, 적립금을 쌓듯이 자기의 의의를 쌓으면 결국은 플러스니까 저울로 달았을 때 악인이냐 죄인이냐 하였을 때 내 죄는 제사로 해결하고 의의는 쌓여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하나님이 그래 율법에 비추어서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것이고요, 자기의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식을 대할 때, 어린 자식을 대할 때에도 똑같이 대합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지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는 등등의 자식에 대한 책망을 할 때 그런 부모의 마음 바탕에 바위처럼 결코 없어지지 않고 딱딱하게 들어있는 전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이의 도덕적인 능력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서 그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너 왜 안 하냐, 그것입니다. 아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아이의 가능성을 전제하고서 그 아이의 행위와 결과에만 관심을 두는 도덕 교육으로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잘해야 자식을 훌륭한 바리새인으로 기를 뿐입니다. 그 아이가 번듯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행패를 부리는 망나니들이 아닙니다. 신사숙녀입니다. 예배당에 오고 회당에 오면 다 멋있는 사람들이고 사회의 유지들이고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바위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능성,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한 굳은 믿음, 이것을 끝내 이 사람들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른이든 아이든 사람이 아담과 연합된 산 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사람의 실존의 그 바탕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은 손톱만큼도 하나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신의 힘 주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으로 조금이라도
손톱만큼도 지킬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은 아이나 어른이나 부모나 내 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하였을 때 그 아이가 부모인 나와 꼭 마찬가지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속속들이 부패한 죄인임을 겸손히 인정하고서 사람이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힘 주심으로 주님의 법을 마음으로부터 지키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교육으로 훌륭한 백성, 주님의 백성들이 나온다는 생각, 이 생각이 바로 바리새인의 교육관의 핵심입니다. 지금도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았다고 유대인들을 본받아야 한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의 가장 큰 부자들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가장 큰 힘을 행사하는 집단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입니다. 금막강한 전 세계를 움직이는 재력으로 많은 후원금을 내어서 대통령 후보들의 자기들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가능성을 이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끝내 하나님의 율법에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의 가능성을 믿으니까 자녀를 잘 가르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잘 가르치니까 교육이 철저해서 노벨상 받는 사람도 유대인 중에 아마 단일 민족으로는 제일 많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그게 이 세상에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이 세상에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의 교육과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선의지, 도덕적인 능력,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그런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것, 선이라고 인정하실 만한 것을 손톱만큼도 내놓지 못하는 것이고 바리새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멍에를 메렵니다. 굳세게 서서 종의 멍에,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멍에는 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면 이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안식, 쉼을 누리리라 하십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의 자유와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계속 해야 되는 종교로 인식합니다. 예배도 잘 드려야 됩니다. 기도도 잘 드려야 됩니다. 성경도 읽어야 됩니다. 뭘 자꾸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에 대한 긍정을 바탕에 깔고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서 그것을 자꾸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다가 안 되니까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실망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식에게 또한 실망합니다. 왜 저 모양인가? 죄인이 다 그 모양이지 어떻게 죄인이 멋있게 되겠습니까? 죄인이 얼마나 흉악한 것인데,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이 죄가 손톱만한 죄도 해결되지 않을 만큼 죄는 추악한 것이고 흉악한 것입니다. 이런 죄가 끊임없이 내 속에서 이게 솟구쳐 나오는데, 내 아이 안에서 솟구쳐 나오는데 우리가 무슨 선한 것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성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성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신이, 성신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셔서 율법의 행위로부터의 자유를 주시마 하시고, 너희가 그런 행위를 많이 한다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행위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신의 사귐과 충만한 인도를 받을 때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유의미한 것을 손톱만큼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이는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이 족쇄일 뿐이고 스스로를 억압하는 것일 뿐이고, 그런 사람이 자식을 기르면 여전히 자식이 율법의 행위의 노예가 되어서 무엇을 자꾸 하려는 사람, 그걸 하지 못한다고 스스로를 계속 억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성신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자꾸 무얼 쌓아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종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신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신이 오신 시대, 주의 성신이 임하셔서 이게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대잖아요. 우리의 이 비뚤어진 전 존재의 핵심에 성신을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성신께서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이신 성신만을 의지해서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뭘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등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식물인간이 되어서 나는 이렇게 가만히 누워있으면 성신이 이렇게 알아서 태엽 감아놓으면 띠디디 하고 돌아다니듯이 그런 인형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하고 무슨 말이든지 하고 무슨 행위든지 하는데 사실은 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고 성신께서 하시는 것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지고 성신을 의지하고 성신만을 의지하는 그 일념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성신이 나타나서 나는 율법의 행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나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신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성신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깜빡 잘못하면 신자라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속박과 구속 가운데 살고 마음이 전혀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고 바벨탑 같은 탑들을, 공로의 행위들을 계속 쌓으려고 하다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헐뜯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자기 자식을 가장 억압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어떤 모범적인 행위를 보고 자녀를 칭찬할 일이 아닙니다. 그 자녀의 속이 지금 얼마나 억압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범생들, 말 잘 듣는 아이들, 부모님에게 순종하던 그런 아이들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아이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마음이 바리새인적으로 자기의 행위를 계속 쌓아가는 책망을 늘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율법의 행위로 속박하지 않도록 대단히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원인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율법으로 환원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아르미니우스주의자라 그랬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가 뭡니까? 인간을 긍정해서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예전에 한창 노방 정도를 할 때 이 복음을 전하면 점잖은 분일수록 끝까지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지요. 잘못도 많이 했지요. 그러나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해야지, 어떻게 뻔뻔하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분이, 예수라는 분이 한 거 그걸 다 내 거로 그냥 쓱 받아가지고 그걸 받으면 내가 의롭게 된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내가 믿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지. 안 믿는 사람의 대부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끝까지 놓고 있지 않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자기가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하는 것. 자기가 어디까지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죄인으로서 내놓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계속 혐오스러운 것인가를 모르니까 자기가 무언가를 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것을 해야만 되겠다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우리는 꾸짖을 때, 자녀를 혼낼 때 그 혼내는 내 마음속에 있는 기본 전제들이 무엇인가? 그게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고서 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해야 하는데 왜 안 그러냐? 왜 안 하냐? 왜 그 모양이냐? 라고 혼내는 것이 아닌가? 나는 자식을 바리새인으로 기르는 것이 아닌가? 잘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마음으로부터 율법의 행위에서 오는 자유를 만끽하여야 할 것이고, 자기가 복음을 마음으로 누려서 자녀에게, 그 죄인인 자녀에게 복된 소식, 율법의 행위로부터 구원을 받는, 행위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복된 복음을 자녀에게 집안에서부터 몸으로 보여주고 말로 가르쳐서 자녀들을 참된 복음을 깨닫는 자유로운 사람으로 길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자신을 감히 모세와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옛 언약의 사도인 모세가 정죄와 죽음의 직분을 수행하고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워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지 아니한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성신께서 세우신 사도인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를 얻는 길을 전하고 생명을 얻는 길을 전하여서 모세의 없어질 영광보다 영원히 길이 남을 영광을 전하는 영광의 사도인 사실을 변증하면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였사옵니다. 주님이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저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으므로 저희가 자유를 마음에 누려서 율법의 행위로 의의를 얻으려는 모든 허망한 생각들을 다 버리고 날마다 부인하며 저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것과 추악한 죄밖에 없음을
시인하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버리며 오직 선은 하나님께서만 선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만 선한 것이 나오므로 오직 삼위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주신 의와 성신께서 행하게 하시는 그 의만을 굳게 의지하여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굳세게 서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부모된 저희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를 참되게 누려야 저희 스라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자유를 또한 누리며 이 복음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자유의 복음임을 알아 이 복음을 사랑하고 기꺼이 이 복음을 좇는 사람들이 되겠사오니 부모인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릇된 길로 가지 않을 뿐더러 자녀를 그릇된 길로 오도하지 아니하고 참된 해방의 복음, 자유의 복음을 실증하는 사람들로 저희 각 가정의 부모들을 세워주시고 저희의 자녀들도 이 부모들을 본받아 참된 믿음으로 자유하는 이 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그리하여 저희 교회에 자기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종교적인 행위를 그럴듯하게 하는 것으로 체면을 유지하려는 위선적인 생각들이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큰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참된 주님의 백성들, 이 신약 시대에 걸맞은 백성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